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아주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세 오경을 전한 후에 이제 복음서로 이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뿌리가 모세 오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 오경을 모르고는 복음을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복음서를 전한 후에 다시 이제 여호수아서를 전했습니다. 그런 후에 또 사도행전으로 또 왔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요단을 건너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라 명령을 하셨어요.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나?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으라. 내 증인이 되라. 즉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과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서로 연관이 있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전했는데, 사도행전은 당시의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까지 담대히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다시 사사기로 돌아와서 사사기를 한 번에 설교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의 다라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할 때 이렇게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마땅합니다. 왕을 세우시지 않은 사사시대의 통치 체제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1장부터 16장까지 레위인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레위인들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록에 가서야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두 방면으로 부패한 거, 타락한 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의 7번의 악순환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궁극적으로 사사기 구원자 사사기는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사사를 구원자라고 그랬는데 이는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사사기를 살펴보십시다. 사사기의 구조는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타락하게 된 원인, 7번의 악순환, 그리고 부록에 가서 레위인의 부패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첫 번으로요, 사사시대 통치 체제가 뭔가, 이게 사사기를 해석하는 키워드, 열쇠가 됩니다. 레위인에게 48성읍을 주신 의도,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분배할 때 말입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48성읍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한 곳에 모여서 산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곳에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됐어요. 그 중에 도피성이 6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에 보면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래 이 진리의 법으로 백성들을 말이죠, 이렇게 지도하라는, 그래 48성읍에 12지파 가까이에는 전부 레위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위인은 한 곳에 모여 산 것이 아니라
이제 48성읍에 이래 흩어져 살게 하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상황인 거죠. 지금 세계 어느 곳에 가봐도요, 그리스도인이 없는 데가 없어요. 예? 저는 어느 교회 설립 예배에서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서울 시내 가로등에 몇 개나 되는 줄 아느냐.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때 당시 한 12만 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됐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암흑시대가 되겠는 거죠. 서울 시내 가로등 얘기가 아닙니다. 서울 시내 그리스도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으냐. 근데 이게 정전이 된 상태가 아니냐. 예? 자, 레위에는요, 이제 이렇게 진을 칠 때도 증거의 성막, 그러니까 성막 사방에 진을 쳐라 그러셨어요.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이렇게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말입니다.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이 책임이 레위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보수해야 될,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바로 해야 될,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레위인과 같은 이제 이 설교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은요, 분깃이 없어요. 예?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 그런데 말입니다.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에는 말이죠, 레위인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8성읍에 흩어져 살던 레위인이 다 어디 갔단 말인가? 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때 레위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 왕이 없을 때에, 그리고 어떤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마주하였더니, 이렇게 17장 19장에 가서 왕이 없다 하는 말과 함께 레위인이 비로소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말씀하려는 것 같죠? 바로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왕이 없다.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왕이 없는 때가 있었습니까? 예? 레위인이 하나님의 왕이심을 잊어버린 시대, 이게 사사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암흑시대였던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희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시편에서는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출애굽을 하실 때부터 우리들의 왕이시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의 왕이셨던 거죠. 그런데 레위인들이 왕을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예? 백성들이 말이에요,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서 구원하였으니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 왕이 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그래도 알았댔죠. 예? 그래서 이것이 본질적인 죄입니다. 문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모르게 되면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자기가 왕 노릇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상에 가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래서 말입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죄악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둠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그런 건 아닙니까? 예? 시편 50편에서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불신자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생각하라. 만일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 찢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사시대에 왕을 세우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개역에 보면 말이에요.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이 취하리니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왕의 제도는 이러니라. 왕을 세우면은 너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또 자기 밭을 갈게 할 것이며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이렇게 취하고 그리고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 거는요 왕중 왕 되시는 메시아의 예표적인 인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전부가 부정적으로 왕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전부 취하는 대부분이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왕을 세우시지 않았다는 거죠. 참 우리들의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구약시대 그 많은 왕들이 백성의 발을 씻어주었다는 그런 왕이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시고 자기 목숨까지 주시고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록에 가서 레위인이 비로소 등장하는데요. 두 방면의 타락을 보여주세요. 이를 통해 오늘 우리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신학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에 거류하던 레위인, 이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속한데 48성읍 중에 유다 지파에 거기에 가서 거였던 거죠. 그런데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미가네 집에 오게 됐는데 미가네 집에 우상이 있었거든요.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랬더니 미가 집 그 우상에 섬기는 제사장이 됐어요. 무슨 큰 음식점, 중국에 가면 그런 게 많아요. 음식점에 가면 이런 우상들이 있어요. 미가네 집에 그거 있었어요. 근데 레위인이 그 미가네 집에 그 사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됐다 이래요. 이렇게 의복 한 벌 먹을 거 뭐 이런 거 주겠다. 신학적인 타락인 거죠. 에브라임에 거류하던 레위, 이 사람은 48성읍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 거기에 또 거류했어요. 그런데 첩을 얻었는데 이 첩이 성폭행을 당해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12조각으로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지파에다가 이걸 다 보낸 거예요. 이래서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자기네들끼리 싸운 거죠. 예? 거기에 가나안 땅 이제 그들을 물리친 게 아니라 자신들끼리 싸웠어요. 이런 일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레위인들이 원인을 제공했어요.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선봉이 된 거예요. 자, 지도자들인 레위인들이 저는 타락하게 되자 말이죠.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3세대인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레위인이 왕을 잃어버렸는데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게 신학적인 죄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게 해야 됩니다. 그게 신학인 겁니다. 성도들에게 교리를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 뭘 해주셨는가, 그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오셨는가,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을 그걸 전해야 돼요. 그를 전하라고 너희는 내 증인이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거에 소홀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전하며 언약을 어기고, 여러분 신명기 29장 12절에 보면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사명이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언약에 참여시키고 맹세에 참여시키고 그러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잊어버릴까봐 그들을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렇게 1장에는요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말이 9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싸웠죠. 그 결과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그 가운데 거주하면서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신명기에서 한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한밭에 두 종자가 섞이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훗날 솔로몬도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가 이방 신을 섬기는 게 됐죠. 그럼 어떻게 됐죠? 신명기에서 모세가 경고한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소는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요. 근데 나귀는 부정한 것으로 목을 꺾어라. 근데 몽해를 같이 낸 거예요. 두 몸이 아파요. 한 몸을 이루게 된 거예요. 오늘의 우리 시대가 이런 건 아닌가요? 그 원인은 레위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에. 7번의 악순환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7번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도록 48성읍의 레위인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파셨어요. 여기 본문에 파셨다고 나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파셨다는 거예요. 아담하와도 팔렸죠. 죄값에 말입니다. 그래 8년 동안 섬겼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막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사사를 구원자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 편안한 지 40년이 편안했어요. 그런데 사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전에 목을 악을행하느라 또 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 왕에게 또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8년 동안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한 구원자를 또 세워주셨죠. 이렇게 악을 행함, 파심, 부르짖음, 구원자, 평화, 망각, 또 이것이 이렇게 7번이나 반복이 되는 게 이게 사사기입니다. 예? 7번의 악순환은요, 우리 개인에게도 그것이 일어나요. 제 자신도요,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이번만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다시는 그러나 그래서 또 하나님이 정말 회복시켜 주시고 편안해져 그러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악순환은 그러면은 한 구원자를 통해 구원 얻은 사사시대, 이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에는 모세 율법이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 얻은 것도 아니에요. 한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이게 사사시대예요. 사다사를 세우사 구원하게 하셨으니 한 구원자, 그들이 이렇게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한 구원자가 누굽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예수가 무슨 뜻인가?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기간이었어요. 한 구원자를 세워주시기를,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자, 마지막 우리 점검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사시대 통치체제는 하나님께서 48성읍의 레위인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고도의 신정체제였습니다. 오늘의 교회 통치체제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은 없으나 영원히 왕 노릇하실 진정한 왕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망각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오늘의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특히 지도자로 세움받은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7번의 악순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각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